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굳이 시간을 구분 짓는다면 2020년에 12월 20일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2020년이 끝나고 2021년이 시작이 됩니다만은 하나님의 시간은 계속 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실 새로운 창조는 더욱더 가까워지는 어떤 그런 시점이라고 우리가 또 생각하면서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조만간 이제 대면으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겠지만 그 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언제든지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동적으로 그렇게 예배에 참여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힘을 다해서 집중해서 소리 높여서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또 우리가 살아갈 힘을 하나님에게서 또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예배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침묵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로 초대하심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예배에 초대하면서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가 문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거리에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쇠하지 않으며 낙담하지 않으며 끝내 세상에 공의를 세울 것이니 먼 나라에서도 그의 가르침을 받기를 간절히 기다릴 것이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네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의 구원자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일을 속히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예수는 임마누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그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그 사실에 힘을 얻을 수 있는 주님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찬양을 할 텐데요, 저는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곡조를 붙이지 않고 이 가사만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곡조로 이 찬송을 하는 것과는 또 다른 그런 너무 좋은 격려, 위로, 힘이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회개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회개를 하나님 앞에 하도록 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행함으로써 행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범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사죄하며 겸손히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용서하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시고 이로써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할 텐데요, 사도신경은 아주 컴팩트하게 천지창조부터 새로운 창조까지의 내용을 정말 잘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말씀해주는, 잘 요약 정리해주는 사도신경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122장입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오라. 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라.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하실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오신 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십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예배 때마다 열방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열방을 위한 기도를 여러분은 얼마나 심각하게,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세계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열방을 위한 기도에 우리가 진심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는 웨일즈입니다. 웨일즈. 열방을 위한 기도는 웨일즈. 영국의 서쪽 끝에 위치한 영연방의 한 구성체가 되는 곳입니다. 웨일즈.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부르면은 보통 이곳엔 4개가 포함되어 있어요.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이렇게 포함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웨일즈입니다. 인구는 약 310만 명이고요. 수도는 카디프입니다. 웨일즈만 따로 나와 있지 않고 영연방으로 나와 있는 이렇게 통계를 보면 영연방에는 유나이티드 킹덤에는 113개의 종족이 있습니다. 그 중에 미전도 종족이 33개. 인구로 따지면 미전도 종족 인구가 약 500만 명, 영연방 총 인구가 한 6,800만 명 정도 되는데 미전도 종족이 약 7.6% 정도 됩니다. 기독교가 57%고요. 복음주의는 8%, 복음주의가 매년 1% 정도씩 성장하고 있답니다. 이슬람 3.7%, 그리고 힌두교가 2.8%, 그리고 종교가 없다고 답하는 사람들이 약 30% 정도 되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열방을 위한 기도, 웨일즈. 웨일즈에서 일어난 1904년의 부흥이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부흥입니다. 그리고 3년 후에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있었던 그런 역사적 사실도 있습니다만은 지금의 웨일즈는 어떤지 여러분 열방을 위한 기도 통해서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웨일즈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웨일즈를 축복하심에 감사드리며 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변의 다른 나라들이 이방 신들을 섬기던 그 옛날 웨일즈에 복음의 문이 먼저 열리게 하신 크신 축복을 인해 주께 감사드립니다. 18세기 초부터 웨일즈는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부흥하였고 웨일즈는 부흥의 땅, 노래의 땅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1904년의 부흥을 마지막으로 이 땅의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고 교회가 폐쇄되는 분위기는 영국 다른 어느 지역보다 심각하게 나타났습니다. 아직도 많은 교회가 남아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성도의 숫자가 25명도 채 안 될 만큼 작은 교회들로 남아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텅 비고 영적으로 완악해진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서 영적으로 무디어지고 메말라버린 영혼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기를 간구합니다. 웨일즈가 부강한 나라이지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부인하는 영적인 힘을 잃어버린 나라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먼저 회개하고 영적으로 일어나 주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사라져가는 이 시끄러운 사회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웨일즈의 교회들이 영적 각성과 부흥을 선포하며
이 땅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다함으로 웨일즈 땅에 다시 능력의 말씀을 사모하는 많은 무리들이 주께로 나아오게 하시옵소서. 이 땅의 젊은 세대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며 방황하지 않고 주의 말씀에 붙들려 의미 있는 삶을 살며 영혼들을 살리는 영적 리더들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교회가 다시 회복됨으로 이 땅의 크리스찬들과 교회가 다시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깊이 사모하는 이 땅이 되도록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웨일즈를 위한 기도 제목을 참고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이성백 집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은혜로 지금까지 지냈음을 고백합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시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성령을 보내주셔서 저희와 영원히 함께 거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말씀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아 이를 삶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하시며 나아가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아가페의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우리들의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을지 생각해 봅니다. 분명 아름다운 미사역으로 치장된 우리들을 위한 바벨탑을 쌓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자신들의 상처나 쓴뿌리로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넘어지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권능에 의지하오니 저희들의 공허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우리들의 아픈 부분을 치유하여 주셔서 새롭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한 분만을 만족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만몬은 결코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하신 하나님, 우리가 복인 줄 알고 하나님 안에서 간구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간구합니다. 말씀에 근거한 참 복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면 그 복이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복과 다르고 세상에서 추구하는 복과 다르다 할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그 복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아가 그 가운데 참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은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값진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로 정성껏 닦아드린 베다니의 마리아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기꺼이 들여줄 수 있고 그 드림에 인색함이나 세상적인 계산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속해 있는 곳에서 저희들이 무엇인가로 헌신하고 있다면 이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헌신이며 이 또한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두 분이 드리는 헌신에 더 많은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 사이에 나타났던 나눔의 교제와 말씀에 대한 사모와
기도의 열심인 성령의 충만함이 각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도와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많은 지체들의 수고와 헌신에 오직 하나님께서만 위로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섬길 수 있는 은사를 주심에 감사하며 저희들이 드리는 은사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데 올바르게 사용되고 무엇보다 이러한 은사의 행함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각자에게 분별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을 통하여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신 구원의 확신과 우리의 죄된 모습이 보일 때마다 회개할 수 있는 도우심과 메마르거나 갈급하거나 낙담된 영혼이 새롭게 되는 권능이 경험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하였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매주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사무엘처럼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군데 말씀 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스토리죠. 크리스마스 스토리 일부이긴 하지만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그리고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했는데 두 사람이 결혼도 하기 전에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아를 창피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파혼하려고 하였습니다.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꿈에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를 아내로 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낼 것이다. 이렇게 하여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보라,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요셉은 잠에서 깬 후 주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하였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요셉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자 이름을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누가복음 2장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그때에 아구스도 황제가 내린 칙령에 따라 온 나라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행한 첫 번째 호적 등록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호적을 등록하려 고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요셉도 다윗 가문의 자손이었으므로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 유대 지방에 있는 다윗의 마을로 갔습니다. 이 마을은 베들레헴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는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등록하러 갔습니다. 마리아는 그때 임신 중이었습니다. 이들이 베들레헴에 있는 동안 아기를 낳을 때가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마국간에서 첫 아들을 낳아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습니다. 그것은 여관에 이들이 들어갈 빈 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걸어가다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다짜고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저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성도가 고난을 겪는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과 관계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한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시작된 대화, 그리고 그 대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던 이 사람은 매우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아니, 충격받았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충격받은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아니,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지 아니면 자기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너무나 충격받아서, 너무나 놀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부자이면서 청년이면서 관원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면 누가 그럼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부자는 모든 일이 큰 문제 없이, 큰 고난 없이 평탄하게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렇게 지나간다면,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믿음만 있으면 불가능한 것은 없는 것입니까? 모든 어려움이나 고난을 즉시 탈출할 수 있는 것입니까?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모든 일이 순탄하게만 진행되어질까요?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게 되는 것일까요? 반대로 삶 가운데 고난이나 위기를 겪는다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문제가 있다는 말일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일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근본적인, 남들에게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만이 아신 어떤 비밀스러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오늘은 크리스마스 스토리 중에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초점을 맞춰서 이런 질문들에 답을 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는 순종의 아이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미스터 순종, 미스 순종을 아마 뽑는다라고 하면 그들은 압도적인 표 차이로 미스터 순종과 미스 순종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렸죠. 그런데 요셉이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요셉이 정혼한 처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아마도 공동체를 통해서 알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기가 정혼한 마리아가 잉태한 그 아이가 자기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죠. 이 일로 요셉은 분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여기 지금 요셉이 깊이 고민했다라고 하는, 깊이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단어에는 분노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아마 이 일로 분명히 요셉은 분노했을 것이고 깊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름 굉장히 놀라운 해결책을 생각해내게 됩니다. 그 당시에 관습과 율법에 어긋나는 어떤 그런 해결책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 해결책이 바로 이겁니다. 마리아가 공개적인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사실 마리아는, 정혼자는 그렇게 임신을 했다면 그는 공개적인 수치를 당해도 마땅한데 마리아가 공개적인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조용히 파혼하려고 합니다. 한 성경학자는 이런 요셉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율법의 압력을 이겨낸 것이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율법의 압력을 이겨낸 것이다. 요셉은 마리아에게 불쌍하게 대하는, 긍휼히 대하는 또는 온유함으로 다가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 의로운 사람 요셉이라고 했을 때 이 의로운 사람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이런 의미입니다. 보통 율법에 순종하고 규칙을 만인에게 공평하게 적용하는 사람, 율법에 순종하고 규칙을 만인에게 공평히 적용해야 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요셉이 지금 자기 정혼자 마리아에게는 그 지금 율법을 적용하고 공평하게 적용하려고 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결정한 요셉의 결정만 봐도 굉장히 놀라운 결정입니다. 굉장히 담대한
어떤 결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던 요셉에게 하나님이 간섭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해결책을 주시는 것이죠. 천사가 방문하죠. 꿈을 통해서. 그리고 마리아가 어떻게 임신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잉태된 생명은 누구인지, 그 아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셉이 그 하나님의 계시에, 하나님의 목적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다고 하는 것이죠. 요셉은 자면서 깨어 일어납니다.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요셉은 세상 사람들 눈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 세상 사람들의 입,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할 것을 마음에 두지 않고 스스로 겪을 어려움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만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계시만에 순종했다. 자기의 바람이나 어떤 자기의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고 위에서 내려온 대로, 위에서 시킨 대로 그는 순종했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겠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요셉의 순종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계속되는 순종을 성경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태어나신 이후에 헤롯의 살해 위협이 있을 때 애굽으로 피신하라는 그 계시, 그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애굽에 살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때도,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나사렛으로 갈 때도 자기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즉각 순종했음을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정말 순종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요셉은 정말 미스터 순종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또 다른 순종의 아이콘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마리아가 갑작스럽게 천사의 방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마리아가 임신할 것을 말하죠. 마리아가 이렇게 되묻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처녀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천사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많은 설명을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요,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이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고 너는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보소서, 저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기서 마리아의 순종은 마리아를 죽음으로도 내몰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희생이 따르는 제자이기를 받아들이기로 작정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죠. 당신 뜻대로 제게 이루어지이다. 또 다른 순종의 아이콘, 미스 순종이라고도 할 수 있는 마리아입니다. 그러면 요셉의 순종을 보면서, 마리아의 순종을 보면서, 그리고 우리가 크리스마스 스토리 전체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순종이면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순종함이죠. 저나 여러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순종이죠. 상식을 초월합니다. 정말 어떻게 이 순종을, 이들의 순종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문제는 이 정도의 그들의 순종이라면,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순종이라면 앞으로 그들의 삶에 고난이나 삶의 위기나 어떤 위협 등은 없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면제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만사 형통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순종의 아이콘인 마리아와 요셉도 고난과 삶의 위기와 삶의 위협들을 겪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오히려 맞습니다. 아니, 그들이 순종하자마자 그들은 고난과 위기의 삶 속으로 뛰어든 것이나 마찬가지다. 여러분, 저도 설교를 하지만, 그리고 여러분은 이 설교를 듣지만 이런 말을 들으면 아마 굉장히 불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마리아와 요셉의 삶, 그들이 순종한 이후에 그들의 삶을 보면 그들은 정말 순종하자마자 그들은 스스로 고난과 위기의 삶 속으로 뛰어들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옳은 설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들 정도의 순종이었다면 모든 고난과 삶의 위기와 위험에서 그들은 면제되어야 했을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바, 우리가 요구하는 바, 우리가 가지는 태도에서는 아마 그들은 모든 것에서 면제되어지는 일사천리로 만사 형통하는 아마 그런 삶을 살아갔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그 대답은 전혀 아니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들이 겪은 고난과 위기를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헤롯의 시대에 태어나셨다는 것이죠. 이
이 일이 헤롯이 왕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때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어떤 경쟁자도 허락하지 않았던 헤롯, 그 헤롯의 살해 위협을 받았던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는 로마 제국 시대, 그리고 팔레스타인은 헤롯이 다스리던 그 헤롯 시대에 태어나셨죠. 헤롯은 물론 로마의 꼭두가시였고 로마의 노리개 역할을 했던 자입니다. 오직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그런 헤롯이었죠. 헤롯은 민족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아랍인이라고 불리죠. 헤롯은 민족적으로 아랍인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문화적으로는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이 헤롯은 총 10명의 여자와 결혼을 했고요. 거기서 태어난 아들들이 많았지만 그 아들들마저도 자기의 정족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두 아들을 자기의 정적이라고 생각해서 결국 두 아들을 목졸라 죽이는 그런 짓까지도 벌였던 헤롯이었습니다. 자, 헤롯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의 이름이 마리암네인데 그 마리암네도 정치적으로 정말 헤롯 자기에게 충성하는지 계속해서 의심하다가 결국 그 아내마저도 죽였던 헤롯입니다. 정말 헤롯은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이 죽기 전에 내린 마지막 명령이 바로 이것이었다고 얘기를 하죠. 온 나라에, 팔레스타인의 온 나라의 명사 수천 명을 체포해서 여리고의 경기장에 가두어라. 그리고 자기가 죽었을 때 온 나라를 애곡천지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죽으면 그 잡아들였던 명사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하죠. 다행히 실제로 그 명령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이토록 잔혹한 세상에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이죠. 마리아와 요셉은 이렇게 잔혹한 세상에 예수를 잉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셨다는 얘기죠. 헤롯은 예수님의 탄생을 분명 자기의 왕자에 대한 어떤 자기의 왕권에 대한 도전으로 보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방박사를 통해서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는 소식에 헤롯이 보였던 첫 번째 반응은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서워하는 것이었죠. 불안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권력이 또 다른 유대인의 왕으로 인해서 안전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헤롯의 공포와 헤롯의 교활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헤롯이 자기를 찾아왔던 동방박사에게 별을 본 시간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기를 찾거든, 나중에 아기를 찾거든 자기에게도 알려달라고 말하죠. 그 아이를 제거해버리기 위한 어떤 그의 교활함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간섭함으로 동방박사들이 헤롯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아기 예수에게 절을 하고 동방박사들이 헤롯에게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을 통해서 자기의 나라들로 돌아가게 됐죠. 그 사실을 안 헤롯이 했던 일을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헤롯이 베들레헴과 그 근처 지역에 있었던 2살 아래 아이들, 정확하게 계산을 했던 2살 아래 아이들을 살해한 사건.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던 과정에서 하나님이 긴급하게 간섭하시죠. 요셉에게 베들레헴을 떠나 애굽으로 피신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셉과 그의 가족이 겪는 위기죠. 나중에 헤롯이 죽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때 헤롯 대신해서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유대 지역을 다스리게 되죠. 그런데 그 아켈라오가 너무나도 잔인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머물지 못하고 나사렛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겪는 삶의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들과 관련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온다는 것은 자기의 세상 명예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마 사람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그런 창피를 당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정혼한 처녀가 결혼 전에 임신한 상태로 나사렛이라고 하는 조그만 동네, 아마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 나사렛에는 아마 수백 명 정도 아마 살았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조그만 동네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의 방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임신하게 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정말 특별한 방법으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되고 곧바로
곧바로 나사렛을 떠나서 유대 지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대 지역을 방문했을 때 누구를 만나냐면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되는 엘리사벳을 만나게 됐죠. 그리고 엘리사벳을 만나서 한 3개월 정도 지내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나사렛으로 돌아왔을 때 보니까 3개월 정도 사라졌던 이 처녀가 3개월 후에 돌아왔을 때 임신했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겠냐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떻겠냐는 것이죠. 아마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 삶은 결코 쉬운 삶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순종이 없었다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없었다면 굳이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됐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자기에게 잉태된 아이가 이제 앞으로 태어나게 되고 그 아이가 지나갈 과정과 관련해서 마리아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나게 된 한 그 선지자 시몬이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칼이 마리아의 마음을 찌를 것이다. 그 아이로 인해서 칼이 마리아의 마음을 찌를 것이라고 얘기한 것이죠. 마리아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간 고난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호적 등록을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베들레헴을 방문하게 되죠. 마리아는 임신 막달이었습니다. 굳이 마리아가 가지 않아도 되었었습니다. 요셉만 가서도 그 모든 일들을 다 처리할 수 있었다고 하죠. 마리아는 굳이 가지 않아도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임신 막달에 있었던 마리아가 같이 요셉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여행을 해야 하는 그 일도 결코 쉽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갔는데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우리는 마땅히 호적 등록을 해야 하니까 당연히 남편과 아내가 함께 갔었어야지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만, 그때는 남편만 충분히 가서 혼자서도 모든 일들을 처리할 수 있었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왜 마리아를 데리고 갔을까? 아마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마리아만을 남겨두고 떠났을 때에, 그리고 한동안 베들레헴에 갔다가 돌아오는 그 기간 동안 아마 보호자가 없는, 옆에 없는 그 요셉, 그로 인해서 아마 마을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었을 마리아를 배려해서 요셉은 굳이 임신 막달에 있었던 마리아를 데리고 간 것은 아니었을까?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임신 막달에 여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2000년 전인데요, 지금부터. 출산 전에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여행, 그리고 출산 이후에는 급하게 베들레헴에서 애굽까지 여행, 그리고 또 애굽에서 다시 이스라엘 땅에서 다시 유대 땅에서 다시 갈릴리 땅으로 옮겨갔던 그 모든 과정들, 그 과정들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낯선 곳 베들레헴에서 출산을 하게 되죠. 부모를 떠나 있습니다. 익숙한 곳을 떠나서 아이를 낳는다라고 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얘기를 듣죠. 항공 여행 중에 출산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듣게 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만은, 아마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출산을 하게 된 경험도 그와 비슷한 경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헤롯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급하게 베들레헴을 떠나서 애굽으로 피난 간 일, 이것도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의 삶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지금 여기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미국에 지금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 참 많죠. 이미 살기로 작정하고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계속 앞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삶, 미국 이민자의 삶. 여러분, 미국 이민자의 삶이 어떻습니까? 좋기만 합니까? 쉽기만 합니까? 아마 요즘 현대판으로 얘기한다면 아마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아기 예수는 애굽으로 피신 갔을 때 요즘으로 얘기하는 레퓨지, 아마 난민들과 같은 어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애굽에서는 어떻게 살았을까? 애굽으로 도망갔다는 소식이, 만약 애굽으로 도망갔다는 소식을 헤롯이 알았다면 누군가 자객을 보내서 자기들을 끊임없이 추격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을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상황도 우리는 상정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다른 문화 속에서, 다른 언어 속에서 차별, 그리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도, 많은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났다고요? 순종했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죄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과정을 굳이 거쳐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오히려 고난 속으로, 위기 속으로 뛰어들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밤에 급하게 애굽으로 떠나게 됐죠. 근데 애굽으로 떠나는 그 과정 속에서 헤롯이 베들레헴과 그 근처 지역에 있는 2살 아래의 아이들을 죽였다는 살해 소식을 아마 그들은 들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그 마음을 들었을 때 자기들에게 태어난 아이로 인해서 2살 이하의 많은 아이들이 살해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냐는 것이죠. 아마 그들이 순종함으로 인해서 가장 큰 고난, 특별히 마리아가 겪었을 고난은 이것이었을 겁니다.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목격하는 것, 그 마리아. 여러분, 우리의 기대와 바람과는 정반대이죠. 우리는 순종하면, 그리고 우리의 순종은 굉장히 제한적이죠. 굉장히 우리 중심적이죠. 마리아와 요셉과 같은 순종과 비교하면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우리는 순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의 순종에도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요구하고 우리가 바라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고난과 위기에서 이기잼트 되기를 바라요. 그게 아니면 혹이나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정죄한다는 것이죠. 판단한다는 것이죠.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만이 아는 어떤 비밀스러운 죄로 인해서 그런 고난을, 그런 위기를, 그런 위협을 겪을 것이라고 우리는 쉽게 판단해버리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기대하는 정반대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순종으로 인해서 오히려 고난 한가운데로 들어갔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크리스마스 스토리는 요셉과 마리아와 관련된 이야기는 순종한 그들에게 고난과 위기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간섭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돌보심, 그리고 함께 하심도 동시에 경험했다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그들이 고난에서 완전히 이그잼트된 게 아니라, 위기에서 완전히 제외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만사 형통하게 평탄한 길만을 갔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고난 속으로 뛰어든 것과 마찬가지였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필요를 채워주심을 그들은 경험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몇 가지로 한번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간섭하심, 인도하심, 보호하심, 돌보심, 함께 하심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와는 좀 다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와는 좀 다르게 마리아와 요셉은 베들레헴에서 친구들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날 때 필요한 모든 필요들을 그들은 공급받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야기와는 좀 다르죠? 한번 이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볼 텐데요. 화면에 그 파일 하나를 좀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그 화면을 보시면서 여러분 이 이야기를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태어나 구유에 누이셨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비참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태어난 아이를 구유에 누였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이 구유에 누였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것을 굉장히 우리는 비참하고 어려운, 아주 정말 보잘것없는 어떤 형편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아이를 구유에 누였다고 하는 것은 그 목적이 특별히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냐면, 나중에 목자들이 이제 태어난 아이를 천사들로부터 소식을 듣게 되고 태어난 아이를 이제 방문하게 되죠. 그리고 경비하게 되고 자기들이 천사에게 들은 이야기를 다 전해주게 되죠. 그 목자들이 태어난 아이를 발견할 수 있고 그 아이가 천사들을 통해서 들은 그리스도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결정적인 표시가 무엇이었느냐? 구유에 누여있는 아이였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 정도 해놓고요. 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바하고는 좀 다르게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서 친구들의 환대를 받았다, 그들의 필요가 채워졌다는 이야기를, 한 성경학자의 이야기를
그대로 인용해 드리면서 제가 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이렇게 살아가고자 애써도 우리가 고난이 있고 우리에게 위기가 닥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우리 주위에 있는 친구들과 우리 주위에 있는 어떤 성도들이나 아니면 다른 손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죠. 한번 자 들어보십시오. 케네스 베일리라고 하는 분이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고 하는 책, 아주 잘 쓰여진 그리고 인정받는 책입니다. 중동에서 40년 이상 선교사로 활동을 했고 이분은 그 신학자입니다. 성경학자이기도 하고요. 케네스 베일리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이 케네스 베일리뿐만 아니라 다른 주석들이나 다른 성경학자들의 의견도 살펴봤는데요. 이분이 가장 정확하게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요컨대 누가가 예수 탄생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은 예수 가족이 베들레헴까지 여행했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가 자기 집에 이 가족을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누군가가 자기 집에 이 가족을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아기가 태어나고 강보에 쌓여 사람들이 기거하는 방에 있는 구유에 누워졌다. 여러분 화면을 보세요. 구유가 어디에 있는지. 주인 가족이 사는 방 한 구석 쪽에 있는 것이죠. 구유가. 아기가 태어나고 강보에 쌓여 사람들이 기거하는 방에 있는 구유에 누워졌다. 그 구유는 사람들이 기거하는 방바닥을 파서 만든 것이거나 나무로 만든 뒤에 가족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옮겨다 놓은 것이다. 누군가가 그 집에 객실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성경에 보통 여관이 없었다, 여관에 잘 방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 여관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관으로 번역하기는 사실은 어려운 단어입니다. 여관으로 번역하지 않고 오히려 객실 아니면 게스트룸이라고 번역해야 맞는 어떤 그런 단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주인이 거하는 방이 있고 객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객실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채워졌기 때문에 이 주인이 거주하는 방에 요셉과 마리아를 불러들여서 함께 기거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에서 출산을 하게 되었고, 출산한 아이를 그 방 한 구석에 있는 구유에 누이게 되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누군가가 그 집의 객실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인 가족은 마리아와 요셉을 자기 가족이 기거하는 방으로 맞아들이는 친절을 베푼 것이다. 아기를 낳을 수 있게 남자들은 당연히 주인 가족이 기거하는 방에서 나갔을 것이며, 마을 산파와 다른 여자들이 출산을 도왔을 것이다. 분명히 목자들은 예수 가족이 더러운 마국간이 아니라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적절한 숙소에 머무는 것을 발견했다. 목자들이 떠나가면서 이 젊은 가족을 데려가지 않았다는 것은 자신들이 이 가족이 이미 받고 있던 대접보다 더 나은 대접을 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느꼈다는 뜻이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 문화는 환대 문화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당연히 자기 집으로 가서 돌봤어야 하는데, 목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이미 지금 이곳에서 충분하게 돌봄을 받고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더 들어보십시오. 이런 이해를 염두에 둔다면 요셉은 숙박업소인 여관을 구하지 않아도 되었다. 성경에 등장하는 요셉은 마리아에게 필요한 것도 준비해 주지 못하는 무능하고 형편없는 남편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요셉은 그런 다급한 상황에서 아내의 친족들에게 신세를 질 수 없다 해서 그들에게 화를 내지도 않았다. 아기 예수는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한 뒤 어느 때 한 농가의 평범한 환경에서 태어났다. 거기에는 어떻게든 구슬려야 하는 냉정한 여관 주인은 없었다. 다윗의 집 가족인 요셉은 자기 고향 마을로 돌아왔을 때 문전박대를 당하는 수모를 겪지 않았다. 베들레헴 사람들은 있는 힘을 다해 그 가족을 환대했고 공동체로서 그들의 영예를 지켰다. 저는 이 설명이 훨씬 누가복음 2장의 이야기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의 환대를 받았어요. 그들의 돌봄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십니다, 여러분. 둘째는 이겁니다. 애굽으로 피난 가서 살 때 아마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드린 세 가지 예물이 큰 도움이 분명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께 드렸던 세 가지 예물, 이 세 가지 예물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 부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이 예물은 분명 요셉 가족에게, 애굽에서 살아가는, 애굽으로 떠났던, 애굽으로 여행하는 그 요셉 가족에게 분명하게 큰 경제적인 도움이 되었을 것은 분명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 중에, 아니면 여러분 중에 때로는 여러분의 결혼 폐물을, 아니면 여러분의 부모님의 결혼 폐물을 팔아서 생활비를 충당했듯이 아마 그렇게 사용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요셉과 마리아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고 격려하셨다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에 천사를 통해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신 사건을 여러분 기록하고 있죠. 요셉에게는 아마 천사가 4번쯤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죠. 두 번째는 이겁니다. 동방박사의 방문을 통해서, 동방박사가 방문을 하죠. 아기 예수에게 절을 합니다. 그 목자들의 방문을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는 자기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 그리고 그 일의 의미, 그리고 이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지면서 그 헤롯 시대에, 그 헤롯의 위협 가운데서도 그들은 아마 큰 위로와 힘과 격려를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에게 직접 태어날 아이, 그리고 태어난 아이의 그 정체성, 그리고 앞으로 그 아이가 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알려주시죠. 그리고 마리아는 그것을 마음에 품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을 만났다면 마리아와 요셉은 굉장히 힘을 얻었을 겁니다. 위로받았을 겁니다. 격려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시는구나, 그것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그 사건, 그것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마리아가 천사의 방문 이후에 천사가 알려준 대로 유대 지역에 있었던 친척 엘리사벳을 방문하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방문합니다. 엘리사벳을 만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벳이 고백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아니, 나의 주가 되시는 분의 어머니가 어떻게 나를 방문했느냐,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그냥 읽지 마시고 마리아가 들었을 때,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부끄러운 일, 수치당하는 일, 사람들은 막 판단하고 정지할 일이지만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일,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는 일, 하나님이 또 이런 방법으로 나를 확인해 주시는구나. 그냥 하나님이요, 마리아에게 임신하게 하고 그 과정을 그냥 지나가도록 놔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특별히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확인해 주고 계시다는 거죠. 예수께서 태어나던 날 밤, 예수께서 태어나던 날 목자들이 방문하게 됐죠. 여러분,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 그 이후의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태어나던 날 목자들의 방문, 그리고 목자들이 천사들에게 들은 말을 전해줍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속에 간직했더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게 마리아를 위로했죠. 마리아를 격려했죠. 마리아를 붙들어줍니다. 위기 가운데서 견디게 하는 것이죠. 삶의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이겨내고 걸어갈 수 있는 힘, 그 힘을 주는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가 태어난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게 됩니다. 성전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었죠.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므온이라고 하는 남자 선지자, 그리고 안나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아기 예수에 대해서 놀라운 얘기를 해요. 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그 아기를 보면서, 아기 예수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이방인에게는 계시의 빛이고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온 열방의 구원, 그 구원을 나는 저 아이 속에서 보았다는 얘기를 들어요. 여러분, 마리아에게 그것이 얼마나 힘이 되고 격려가 되었겠습니까? 놀라운 위로가 되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몬은 마리아가 겪을 앞으로의 고난도 얘기해 주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리아, 당신의 마음은 칼로 쪼개듯이 아플 것입니다. 여선지자 안나도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를 보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이에 대해 말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구원을 가져올 아이라는 것이죠. 자,
마리아와 요셉이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그 순종은 곧바로 그들을 고난 속으로 인도했어요. 위기 속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그냥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할 때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일하셨지만 결정적인 방법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때로는 동방박사를 통해서, 때로는 목자를 통해서, 때로는 안나와 시몬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면 꿈에서 천사를 통해서 직접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그 과정을 지나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삶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도 우리 삶에서 기적적으로 어떤 그 위기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우리를 점점 두렵게 하고 우리를 점점 힘들게 하는, 또 사방에서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을 때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게 뭘까요? 이제 우리에게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돌보셨는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격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아니면 또 다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들을 채우실 겁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이 마리아와 요셉을 환대했듯이. 오늘 제 얘기를 좀 간단히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목회로 저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제가 인식한 거죠. 그래서 순종합니다. 그리고 나서 했던 일이 곧바로 하던 일을 그만두는 것이었죠. 그리고 신학을 하기 위해서 LA 지역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새 아이를 데리고 갔죠. 막내는 2살 조금 안 되었던 때입니다. LA 한 지역교회에서 신학을 하면서 한 지역교회에서 전도사로 섬겼습니다. 한 달 사례비가 1,000불이었습니다. 5명의 가족이 살았던 3베드룸 아파트, 그 당시 그곳에는 3베드룸 아파트가 960불이었습니다. 교회에서 1,000불, 아파트 렌트 960불. 그래서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서 신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1997년이니까 한국에서는 아마 IMF가 터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순종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주의 길로 갔죠. 그럼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그 정도로 순종했다면 필요는 채워주셔야죠. 전혀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회의 길, 신학의 길로 간다는 것만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굳이 물질적으로까지 어려워야 됐습니까? 모든 일이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물질적인 부족함이 그때그때 그냥 탁탁 채워졌을까요? 아닙니다. 어려웠던 적이 많았습니다. 훨씬 더 어려웠던 적이 많았죠. 신학교를 마치고 다시 칼촌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이어서 단독 목회를 위해서 아리조나로 갑니다. 그때 처음으로 소위 단독주택에 렌트로 들어가 살게 됩니다. 결혼한 지 17년 만이었습니다. 순종해서 목회기로 갔으니까 목회도 순조롭고, 그리고 교회도 부흥하고 성장하기만 했을까요? 성장도 했지만 전혀 그러지 못한, 전혀 어려움이 없었던 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리조나 목회를 마치고 추운 지역으로 가서 잠시 목회를 하다가 이곳으로 오게 됐죠. 내가 은혜 받은 곳입니다. 소위 모교회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곳이죠. 결혼한 이후에 한국에서 아마 가장 오래 살았던 곳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 첫째와 셋째도 태어난 곳입니다. 이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달려오다시피 달려온 곳입니다. 그 정도 순종했으면, 그리고 포기하고 그랬으면 이곳에 와서 목회가 순조로워야만 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지난 10년을 돌아보면요, 아픔과 고난의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아니었으면 겪지 않았을, 제가 이곳에 오지 않았으면 전혀 겪지 않았을 아픔, 고난, 위기, 위협. 하나님 그러면은 이런 내 삶과 목회에 부재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를 돌보셨듯이 그렇게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격려하셔서 이곳까지 온 겁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부재의 표시가 아닙니다.
순종에도 고난은 따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때로는 보이게, 보이지 않게 일하십니다. 때로는 드러나게, 드러나지 않게 일하십니다. 전능하신 힘으로 일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연 같아 보이는 방법으로도 일하십니다. 순종하는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죠.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크리스마스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중에 고난을 또는 삶의 어떤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벌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 혹 생각하고 계시는 분 계시나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보다 더한 순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도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됐죠. 위기 가운데 있게 됐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으면 오히려 고난도 없고 위기도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누군가가 어떤 고난, 어떤 삶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단정 내리고 계시진 않습니까? 나에게 일어난 일은 순종하기 때문에 일어난 고난이고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일은 죄 때문에 일어난 고난이라고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스토리, 그리고 그 과정에 요셉과 마리아를 하나님은 부르시고 사용하셨는데 그들의 삶에 대한 더 깊은 묵상이, 그리고 그 묵상이 여러분을 위로하고 힘주시고 격려하시는 이 성탄의 시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우리 성도들 위해, 지금 이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